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또 연합 사랑방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2026년도 전반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영적인 전쟁도 만만치 않은 전반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오늘 매주 사랑방, 우리 순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매주 사랑방 모이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려웠어요. 네, 고백을 합니다. 네, 모이자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그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으로 또 순장님과 순원들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죠. 서로 부족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반기도 후반기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 에베소서 말씀 언제 들었을까요? 우리 홍 권사님 언제 들었죠? 우리 에베소서 들었긴 들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그렇죠? 지금은 어디 금요기도회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면서 어디를 봤어요? 야고보서도 봤고요. 야고보서 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금요기도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수요일에는 창세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일 낮에는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느 목사님은 그 한 본문 가지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기도이고 다 하신다 그래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본문을 다각화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요.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옥중 서신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건물이 함께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필이면 왜 바울이 이 교회를 정의하고 표현할 때에 이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교회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건축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대 불가사의라고 부리는 이 거대한 어디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기억나시나요? 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웅장하고 큰 이 신전이 있는 동네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필수로 이렇게 과정에서 보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크기가 엄청 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당시에 어떤 사람의 생각과 기술을 총동원 해서 127개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지게 된 신전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창문을 열면 뭐가 보여요? 아파트가 보이나요? 여기는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딱 웅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생활할 때마다 무엇을 보고 살아요?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고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이런 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위대한 속에, 이런 화려함 속에 웅장해 보이고 건물이 높고 뭔가가 있어 보여야 우리의 모습이 더 대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들의 생활 곳곳에 또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지금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의 상황은 정반대죠. 그들에게는 대리석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카타콤 들어보셨나요? 카타콤이라고? 네,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 여행이나 가게 되면 우리도 한번 가자고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카타콤에 가게 되면, 이 카타콤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로마와 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 또 압제를 피해서 생활했던 이 동굴 지역이 이 카타콤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몰래 가정에서 깊숙이 숨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외적인 초라함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크게 두 부류의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한 그룹은 유대인들이고 한 그룹은 이방인들입니다. 어디 가나 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이 할례와 율법과 전통을 가졌다는 이 종교적인 우월감과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과, 그와 반대로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사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당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그 공동체 안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어때요? 서로 우월감에 또 서로 부족함에 이런 잦은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난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서로의 출신과 배경을 보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케 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 그릇 같은 상황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웅장한 신전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전은 어디입니까? 화려하지 않고 대리석 하나 없어도, 비록 출신도 다르고 상처도 많고 가치관도 달라서 매일 삐걱거리는 그런 공동체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약한 중에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저 세상에 보이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다. 아멘. 그래서 그 성전은 멈춰있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 지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별교회도 이런 에베소 교회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성도들마다 어때요?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피하기도 쉽고, 또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세상의 이 아르테미스 신전처럼 달리, 이런 것과는 달리 날마다 굳건히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키고 이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 세워진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가 되셨다 그래요? 모퉁이 돌. 많이 들어보셨죠? 모퉁이 돌 성교회도 있고 모퉁이 돌 교회도 있고, 이 모퉁이 돌이 과연 무엇인가? 이 원어로 보니까요, 아크로노니아이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렵더라고요. 이 단어가요, 가장 높은, 또 가장 바깥쪽 기둥 위에 우두머리가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춧돌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가장 핵심이 되는,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대 석조 건축이죠. 석조 건축의 이 모퉁이 돌은요, 이 건물의 기초를 닦을 때 가장 먼저 이 바닥 한 구석에 놓이는 가장 크고 정확한 기준의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 하나가 제대로 잘 자리 잡고 놓여 있어야 그 위에 뭘 지을까요? 건물을 짓죠. 그런데 이 돌의 각도와 수평의 방향이 약간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한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수평이 맞지 않고 틀어지거나 또 이렇게 어느 방향이 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아무리 비싼 대리석을 올려도 그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건물 전체가 한쪽으로 쏠려서 붕괴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신전, 저 세상의 화려한 신전은 썩어질 우리 인간들의 욕망과 기술이라는 이 부실한 기초 위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이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바쳐요? 목숨을 바쳐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기준석,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안전한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큰빛교회가 어떻습니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돌,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94년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을 텐데, 이때 사고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당시에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상품백화점도 무너지고, 아시아나가 저희 무안에서, 우리 최근에 일어난 거 말고 그때도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던 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에 상품백화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때 참 안담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백화점이라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하고 값진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백화점이죠. 그렇게 인생의 또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관을 자랑하던 건물이 약 20초 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사 이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란 거예요. 당시 그 건물은요, 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야 될
핵심의 기둥의 지름이 무단으로 깎였고요. 기둥 속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기초 구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십 톤의 무게의 대형 냉각 탑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건물 옥상에 있었어요. 기초는 부실한데 자꾸 위에다가 무거운 거를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백화점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주에도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안 들어가 봤는데, 서울에 잠실이나 현대에 가보면 어때요? 안에 들어가면 화려하죠. 막 조명도 화려하고 벽도 화려하고 물건도 말할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외벽과 눈에 보이는 인테리어는요, 번지르하게 치장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무게를 받쳐줄 기초와 기둥이 무너지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전반기 동안 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지탱해온 힘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혹시 기준을 잡지는 않았습니까? 기초가 약해서 무너져버린 상풍백화점 같지는 않았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과 시련의 바람이 불면 그런 기초가 없는 자들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받쳐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처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 기초 반석 위에 이렇게 놓임을 받았다면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벽돌들이 어떻게 서로 자리를 잡고 세워지는가 보는 것인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자라갑니다. 아멘. 이제 기초는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뭐라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어때요? 한두 명만 모인 것이 아니죠. 벌써 우리 여기에도 수십 명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요, 개개인의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맞물려서 연합하는 신비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그의 안에서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검을 받아. 검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받아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교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단어가 시나르 몰로 구메네, 이 단어가 참 어려워요. 이 단어를 봤는데요, 함께 결합하다라는 시와 조인트 또 마디라는 단어 하르모스와 모으다 마라다의 라고가 합성된 정밀한 고대 건축 용어입니다. 일반 용어가 아니죠. 건축 용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됐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는 시멘트가 있지 않았어요. 오직 돌과 돌들이 함께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깎여가고 다듬어서 톱니바퀴처럼 서로 딱 맞물려서 결합하는 공법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어때요? 서로 돌들이 서로 아구가 딱 맞아서 서로 끼워주고 맞춰져서 교회 건물이 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돌에 튀어나온 부분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거를 깎아야 돼요. 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 비로소 하나의 단단한 이 벽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건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단어를 쓴 목적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에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날선 이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전통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서로의 우월함 속에 이런 서로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서로 깎고 다듬어서 연합하는 게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서로 각자 내가 맞다가 소리치고 또 딱딱한 돌덩이로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모난 자를 깨뜨리는 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깎여가면서 연결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이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라는 인데요, 이게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입니다. 참 크죠? 네,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게. 이 높이가요 무려 100m 이상 넘게 자란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100m 달리기 몇 초에 하십니까? 아무리 빨라도 20초. 네. 선수가 아니서 15초 이상 걸립니다. 그 정도의 높이만큼 자란 나무인데요, 그와 반대로 이 뿌리의 깊이는요 1, 2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거센 바람과 폭풍이 불면 먼저 뽑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무는요 뽑히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나무가 수천 년 동안 저 자리를 지키고 있대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이 나무들이 땅 밑에서요 서로 나무의 뿌리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엉키고 설켜서 서로를 막 고리처럼 단단하게 붙잡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나무에 거센 폭풍과 몰아치면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수백 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그 무게와 충격을 함께 땅속에서 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남는 나무는 없습니다. 보기에는 혼자 똑똑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땅 밑속에는 서로 뿌리가 연결돼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힘이 저기 보이는 나무를 지탱해주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화면 내리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별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랑방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혼자 서라고 얘기하지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한숨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랑방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는 어둠의 진을 파는 강력한 승리의 함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흘리는 눈물보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큰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인데요, 이제 반석 위에 털을 잡고 단단히 기도하면서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대지 시작.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갑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는 이 땅의 완벽한 건축물이 아니고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아래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복음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나는 진행형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마무리고 되고 마침을 한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요,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시노이코도 메이스테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이제 시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수동태 질서폭 동사, 어렵죠? 예, 이렇게 쓰였어요.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함께라는 뜻이라는 시와 집을 세우라는 뜻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요, 함께 결합된 합성어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제인데요, 현재 시제이면서 수동태가 쓰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현재 시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반복되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신앙의 완성의 단계를 도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수동태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이 지어져 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큰빛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는데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공사 중이시에요. 공사 중. 지어져 가게 하신다. 아멘. 건축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건축 현장에 가면 어떠던가요? 깔끔하던가요? 먼지가 많고 막 자재들이 이렇게 부산하게 날려있던가요? 널려있던가요? 건축 현장에서 보면 먼지도 날리고 기계 소음도 들리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뭐 하는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곳이에요. 딱 완벽해가지고 뭔가 딱 세팅돼가지고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찌그락짜그락 하면서도 서로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깎아주고 다듬어주면서 함께 모여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 큰별교회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가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금요기도회 또 연합사랑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금요교회 공동체가 또 사랑방이 이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되어지는 진행 중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후반기 동안에도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